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주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도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할 텐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한 가족이시라면서요, 왜 눈은 안 마주치셔요? 우리 눈 마주치면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이번에는 손도 좀 붙잡고 애정도 표현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게요.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똑같은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1월 3일부터 초청 예배, 재초청 예배 이따 오후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텐데 이 과정, 우리가 이 초청 예배, 재초청 예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붙잡는 제목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왜?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나이도 달라요. 삶의 습관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의 가족, 오늘 본문대로라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 하나의 가정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할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라는 인사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엑셀 이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엑셀 이혼.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10년 전부터 연예인들이 먼저 이야기했던 그 환경에서부터, 그 배경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었습니다. 뭐냐면요, 많은 연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요 서로 얼마큼 버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이 서로 돈을 많이 버니까 얼마큼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얼마큼 버는지, 아내가 돈을 얼마큼 버는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집에다 생활비 갖다 주고 사업하는 데서는 그때는 때로는 많았다가 적었다 하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의 재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런 10년 전부터 몇몇의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죠. 요즘 결혼하면요 혼인신고 바로 하는 부부가 없어요. 혼인신고 바로 하지 않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기다렸다 혼인신고합니다. 아이가 생길 때까지 혼인신고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죠. 1가구 2주택이니 세금 문제니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뭡니까? 살아보고 혼인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나하고 너로 나뉘어져 있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을 낳기 전까지 재정 상황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냥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일종의 생활비를 집어넣어 놓고 공동생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간 거예요. 마트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면도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 면도기를 샀습니다. 그 집에로 왔죠. 와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영수증을 좀 보자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면도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내가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동기금에서 너의 면도기를 살 수 있어? 이거는 너 개인 카드로 결제해. 그만큼을 해서 다시 공동기금으로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이제 명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쪽 집안은 한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고 그 여성 쪽 집안은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왕복하려면 유류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유류비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 쪽에서 270km만큼을 계산해서 더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쭉 뭘로 정리하냐면요,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거예요. 결혼해서부터 하나하나, 심지어 뭐까지 그 안에 기록하기 시작하냐면요, 육아 시간까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5시간 아이 봤으니까 너도 5시간 봐. 그래서 그것까지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이제 뭐 합니까? 헤어져야 되죠. 헤어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엑셀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거 가지고 위자료도 산정하고, 그거 가지고 이혼의 어떠한 하나하나 유책에 대한 이유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것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에,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답을 많은 분야에서 찾아가기 시작해요. 사회학자들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구학자들은 그런 자기들의 방법대로, 윤리학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으로,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다양한 대답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옳고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환경을,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외곽 지역, 이방 지역에서도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뭐 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뭐 한 3명, 4명에서 시작한 모임으로 시작되었지만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냐면 함께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했던 그게 뭐냐면요, 이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향해 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송시가 쓰여져 있는 게 그 시편 120편부터예요. 그리고 그 시편 120편부터 모여져 있는 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정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시편 133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 한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을 거 아니에요. 넓지만 결국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있어요.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2사람, 3사람 이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도착해야 되는 때도 정해져 있어요. 명절이죠. 그 시간과 장소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둘째 날에는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10명이 돼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은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1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넷째 날은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는 길이 북적북적해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걸어가면서 뭐 합니까? 예배를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도 하고 그들이 삶도 나누고 그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형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배. 예배를 목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예배를 목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예배를 목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셔요. 이분이 나의 가족이 맞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라면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것 같거나, 그게 아니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여야 돼요? 가족으로 보여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여야 돼요? 형제로 보여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요? 무엇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예배를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목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이 말씀의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형제라고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형제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함께 예배를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물레동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연합하고 동거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목적으로 함께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함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시 환경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몇 날 며칠을 함께 걸어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먹고요,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함께 좋은 것도 보여주고요, 함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노력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합하고 형제들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형제로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요,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물레동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물레동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건 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내 생각, 내 능력, 내 뜻,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자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구원의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야,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고, 나 혼자 분열된 상태로 살아가도 나 혼자 그냥 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됨과 구원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보라, 1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뜻은요,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선하다라는 뜻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수식어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던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하게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죄짓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삶,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 삶, 그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연합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분열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나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툴 수도 있는데, 왜 하나됨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건요,
우리들의 죄의 속성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도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라고요. 나의 속성이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괜찮은 사람,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 죄인의 속성이라고요.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너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냐면요, 그 만남은요, 매일매일 다툼에, 매일매일 싸움에, 매일매일 분열에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괜찮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 스스로를 가두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앞에 껴들었어요. 깜빡이도 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왜? 이 구역의 왕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구역의 왕은 나라고요. 근데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깜빡이도 끼지 않은 채 내 앞으로 껴들어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내 허락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이 구역에 내 통제를 따르지 않는 그 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과 너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요, 우리들의 죄의 속성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최호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것을 둘러싼 죄의 속성들, 또 B라고 하는 사람과 그 B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싼 죄의 속성들, 여러분 이 죄의 속성과 죄의 속성이 만나게 되잖아요. 뭐 하게 되냐면요, 분쟁하게 되고요, 다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 알고 계세요? 공간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내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뭐로 가득하다고요? 거기에는 우리들의 죄의 속성으로 가득하다고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랑 B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만나서 있으면요, 거기 안에는요 사실은 죄의 속성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나의 공간이 겹쳐지게 되잖아요. 합쳐지게 되면요, 경쟁하게 되고요, 다투게 되고요, 상처 주게 되고요, 아픔을 주게 되고요, 결국엔 다툼의 공간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게 될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너가 만나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과 죄의 속성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덮어주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2절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순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하나라고 하는, 연합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 단계 뭐라고요? 연합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투자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선한 자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 왜 그러는지 아니?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대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결케 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예전에 제사장들이요,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는 채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도 죽음을 당했거든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스스로에게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연합하여 하나 된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는 그 기름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머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온 몸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연합하여,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나와 너 사이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우리들의 죄의 속성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결케 해주신대요. 3절은 더 놀랍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한 2600, 2700m쯤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라고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곳이에요.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헐몬의 산, 이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강물로 인하여서 온 시온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헐몬에서 시온까지 연결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 헐몬의 이슬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채워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구별되어져 복음 가운데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성결케 해주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33편 3절 뒷부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서 다시 시작.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잘 보시라고요. 형제들이 연합하는 그 삶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된 자들에게, 하나된 공동체들에게, 예배자로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은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혼의 생명에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공간, 우리가 서로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나의 빈 공간에 우리들의 죄로 채워져, 그 빈 공간에 우리들의 욕심으로 채워져, 그 빈 공간에 우리들의 죄의 속성으로 채워져 서로가 다투는 분쟁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그 공간은 어떠한 공간으로 변화되면요, 성령으로 채워져
하나가 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다 공짜하거든요. 비어있는 장소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곳으로서의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내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속성이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속성이 있잖아요. 서로가 그 속성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속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함께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동행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져 함께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자가 사이 간자잖아요. 함께하는 그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주하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있고 너도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은 무엇이냐면요, 공간에서 공간으로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로 채워져 있던, 아무것도 있지 않고 죄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던 그 공간에서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으로의 우리의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막 두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엑셀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넌 거예요. 그냥 생활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연합함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연합함이 천국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연합함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우스라고 하는 곳 단어 아시죠? 뭐냐면 장소로서의 개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머무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홈이라고 하는, 너와 내가 어우러져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냥 남편이 머물러 있고 아내가 머물러 있지만 시간은 같이 보내고 있고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지만 서로 연합하지 않는 삶, 분열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영적인 공간으로, 성령이 채워주시는 함께하는 그 공간으로 인도하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공간으로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이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교회 밖에서 정말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공간, 위로하심의 공간, 함께하심의 공간, 그 공간으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함으로 동거하는 삶, 서로가 서로를 향한 노력들이 담겨져 가는 연합함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나와 수많은 너가 하나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찌 이리 선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간 속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